3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고 또 만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 주시오며 또한 전쟁의 소식이 있는 곳에는 하루속히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한 연약한 사람들 위에 하루속히 그 모든 피해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머리를 축복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슴을 축복하셔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사 온유와 용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눈을 축복하셔서 회개의 눈물로 적셔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귀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을 축복하셔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감사와 위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발을 축복하셔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김영한 우리 한수 집사님, 고기란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에서
회복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또 하필이면 요때 이 코로나 확진되어 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특송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아들 김성민, 얼마 전에 제가 주례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안진아 며느리, 첫째 며느리, 그리고 작은아들 김명랑, 김미은, 이렇게 그 슬하에는 김도현, 김도아. 큰아들이 좀 더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작은아들은 이렇게 아이가 있고, 큰아들 집에는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태중에 아이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기란 권사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점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도 박수 하시죠. 저렇게 이렇게 앞에 스마트폰 놓고 촬영하는 것도 그렇게 그 찬양 부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큰 아드님 김성민, 안진아, 이 사진을 띄워주세요. 김성민, 안진아 이 부부는 작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병원 건물을 이제 인수해 가지고 재건축 중에,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지어져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병원으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병원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큰 며느님은 이번에 지금 이제 세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믿음이 더 잘 자라고 큰 며느리의 태중의 아기와 며느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순산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둘째 아드님의
가정과 또 손자 도현 도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최근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고 기세양 권사님의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현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거 다 아시고요. 또 305구역의 이재학 성도님의 모친 되시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7시 반 그린장례문화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경조 1팀, 일경조 2팀, 305구역, 604구역, 일남선교회, 오남선교회, 이여전도회, 육여전도회, 안나회, 드보라 권사의 임마누엘 권사 찬양대입니다. 그리고 또 부고 소식이 또 있습니다. 1교구 119역 서성만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김유경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무웅 성도님의 조문 예식, 여기는 안성 동인병원 장례식장 특실에서 교회에서는 오전 7시에 출발하고 조문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경조 1팀 119역 4여전도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탄소금식 16일째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탄소금식, 이 사순절 탄소금식 기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간 동안에 탄소금식 헌금으로 한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이 선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모아진 것은 이 환경 단체 또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하거나 환경 운동을 하는 환경 기관 그런 사역 단체들 또 그런 활동하는 단체들을 후원하는데 이 탄소 금식 헌금으로 드려진 것은 모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모에 대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에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의 중요한 법은 첫째가 거룩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거룩. 그리고 그 다음에 정결법, 정결에 관한 이 정결법이 나오고요. 또 이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거룩함에 관련하여서 약자들을 또 배려하거나 보호하는 그러한 법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거룩은 한 개인의 거룩을 추구함과 동시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있으면 모이면 공동체, 한 사회를 이루게 되죠. 공동체와 사회의 거룩에 대한 말씀도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산모에 대한 정결법, 이 정결법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은가? 당시에 우선 산모는 여성이죠. 여성은 약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출산을 하고 나면은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그 많은 피를 쏟게도 되고요. 또 아이를 낳는 이 상고, 출산의 고통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몸에 신체적인 불균형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이를 낳고 나면은 오랜 동안에 산후 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리원이라는 특별한 이런 곳이 생겨가지고 조리원에 들어가서
최소한 뭐 열흘, 2주 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리지요. 오늘 그 1절에서 먼저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산모들에 대해서 이 남자아이 출산의 경우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정하게 되는 기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까지의 그 기간들을 정해 놓게 되는데요. 먼저는 남자아이에 대해서는 2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의 부정한 기간과 그 다음 33일 동안에 추가적으로 성소에 나올 수 없는 기간으로 총 40일 동안을 이 여인이 그 제사의 의무, 즉 번제와 속죄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관점은 부정이라고 해서 이 부정의 개념은 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함과 세상, 속된 영역, 이 속된 영역 안에는 반드시 클린 그리고 언클린, 정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정이라는 말 자체를 어떤 죄악하고 동일시 여겨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부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죄악, 악한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즉 거룩과는 너무 먼 거룩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세속은 우리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속의 영역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바로 거룩하다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이 침투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세상으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함과 부정의 개념을 거룩과는 아주 먼,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죄와 악 이런 것과 동일시한 의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난 이 여인은 이거 뭔가 죄악시 여기고 아이를 낳고 난 여인은 뭔가 이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서 이 여인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통해 이 여인이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종교적, 제의적,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제의가 있잖아요. 5대 제사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몸이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산후조리가 필요한데 산후조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 그런 의무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다가 그 몸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를 놓치고 더 아플 수 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인에 대한 여성에 대한 출산 후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 다음 5절에 보게 되면 여자아이를 낳을 때에는 그 기간을 2배로 잡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또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 그러니까 남자일 때는 7일 플러스 33일이었는데
여자아이는 14일 플러스 66일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2배이죠. 이 성경은 레위기서에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에는, 이해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40일 동안, 특히 일주일 동안에는 어떤 모든 일로부터 면제를 받고요.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난 8일째부터 33일 동안에는 종교적 의무, 제사, 예배 이런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고요.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왜 2배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저 어렸을 적에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남자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아이를 딸을 낳으면은 조금 아이고 딸 낳네 하고는 약간 좀 언짢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런 좀 서러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대 시대에도 이 여자아이의 출생은 다소간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2000년 훨씬 전에 그때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때에 그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추스르는 데 있어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더 긴 기간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게 아닐까. 성경은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부러 율법을 통하여서 배려하시고 약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더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놓고 볼 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2배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아 그 기간 동안에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정은 죄 또는 악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당시의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이 다스림을 받고 또 남성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자유함이 없는 상태였는데,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이 남성의 손길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기간, 그로 말미암아 어떤 그 몸이 충분히 추스를 수 있는 기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남성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성적인 의무도 지녀야 됐었는데, 이 아이를 낳고 난 기간에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그런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정부정법을 통해서 오히려 남성들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배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 남자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약 80일의 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이 연약한 상황인 가운데 있는 출산한 여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세심하게 배려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간이 다 차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로 나서게 되는데, 그때 드리는 제물로 번제로는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속죄 제물로는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가지고 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다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편이 되면 어린 양과 비둘기, 그러나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비둘기 2마리로, 하나는 한 마리는 그래서 번제용으로, 하나는 속죄제용으로. 원래는 번제용으로는 어린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게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이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바로 이 정결례 기한이 차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럴 때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바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이 규정의 근거에서 볼 때 형편이 됐다 안 됐다? 형편이 좀, 예수님이 태어난 마리아 요셉의 가정은 형편이 좀 안 됐다, 가난한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한 집이 아니었다면 어린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갔었겠죠. 그런데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가정 형편은 좀 가난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출산한 여인을 배려하고 또 출산한 여인의 경제적인 상황, 가정의 형편도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특별히 가정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를 하는 것, 그런 얘기가 있죠. 만약에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잘나고 또 잘 살고 또 똑똑하고 제 앞가림 잘하고 그런 자녀들은 설령 먼저 이 눈을 감을 때에도 마음에 밟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손가락, 그 자녀들 때문에 참 마음에 밟혀서 눈을 감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나 또 가정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더욱더 배려하고 더욱더 보호하고 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안아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레위기의 법 정신이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배려와 보호하는 그런 마음과 문화가 가정을 벗어나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우리 사회의 연약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배려하고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배려하고 보호해 주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결국 우리의 이웃이 많아지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자와 어린 양이, 그리고 사자와 어린이가, 그리고 뱀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아끼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몇 번 좀 반복해서 함께 불렀으면 하는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원래는 뒷소절이 있는데 앞소절이 우리의 아론의 축복 기도문, 그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그대로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좀 다소 천천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된 성도들, 또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기고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힘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진로와 학업 또 생업의 현장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여러 대외 정세, 국내외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감찰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사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과 위정자들이 오직 모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가며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각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온전히 정의와 공의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심에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포성이 그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계의 열방이 이제는 평화를 되찾고 온전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좇아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의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